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39개, 구약 성경에 39개가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27개가 들어있어요. 둘이 합해가지고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경 몇 번씩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마태복음도 다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희한해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조금만 읽으면 잠 와요. 이 성경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조금 읽다가 하면 대초에 이러다가는 자버리는 거다. 그 다음날 또 거기 읽고.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헐어버리고 나머지 새 거야. 평생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도 있고, 몇 번 읽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66권에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가 세 가지인가 하면, 그 첫 번째가,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하냐? 세상 만물을 만드신다.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게 다 있다고 말해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신다. 아멘입니까? 네. 그 믿는 사람 보고 신자라고 그래요. 그거 안 믿는 사람 보고 불신자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 야,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 하나님한테 내 생사복이 달려있다. 그거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도 사람도 다 만드셨는데 요거를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요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걸 못 믿게 한다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실패하다가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름도 부르기 싫은 놈, 천하의 고약한 놈, 사탄. 이거 사탄이라고 그래요. 혹은 마귀라고 그러죠. 사탄하고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미혹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둘 다. 그 둘이 똑같이 한 놈이에요. 다. 다른 놈들이 아니라. 이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올 때 같이 끌고 내려온 그 귀신들을 이 땅에 부르는 거죠. 문제는 사탄이나 마귀는 한 놈인데 이 마귀하고 사탄이 부리는 그 귀신은 알 수가 없어요. 지구 인구보다 더 많으니까. 그럼 지구 인구가 80억이 지금 넘는데 그 귀신은 80억이 넘는다는 소리지. 다 개개인 담당 귀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막 100마리, 1000마리씩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원에. 그게 귀신입니다. 이 세력.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그 귀신 보고 뭐랬냐.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는 모든 인생의 애비다기 마귀. 거기 걸렸다. 머리 아픈 겁니다. 마귀. 그 마귀에게 우리 속지 말아야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영원히 실패시키는 존재 마귀. 이게 두 번째라고요.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이 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져버렸거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가지고 그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전부 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신 거예요.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뤘다.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기록되어 있다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알면, 이 세 가지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혹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은 분명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31절 말씀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주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거 왜 믿어야 되냐 도대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뭘 얻도록이요? 생명을 얻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 얻는 거예요. 그거 믿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 그분을 알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듣다가 지난 주간까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눴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잠깐 동안 십계명 대해서 복습을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십계명 복습입니다. 십계명 뭐라고요? 복습. 이미 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얼마큼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돌에. 혹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십계. 전 몇 번 봤는데요. 지금도 은혜 선합니다. 딴 거보다도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 모세 보고 그 돌판 가지고 이제 올라오라고. 돌판을 2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고요. 아, 촬영 잘했더라고. 좌우지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그 돌판에다가 차차차차차 제1계명 나와의 다른 신에게 있게 말지 않고 그 손을 거기다가 차차차차 새겨져 가지고 10계명을 다 하는데, 야, 그날 좀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좀 강렬한 거는 그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자관에. 재밌는 거는 잘 모르다도. 이래가지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쫙 적어가지고. 왜 도대체 돌에다 새겨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뭐 쓸데가 없는데 그때가 뭐 종이가 있냐 뭐가 있냐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잃어보지 말라. 이 비밀을 내 누구한테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절대 끊어지지 않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십계명에다는 그렇게 안 써놨는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절대로 잃어먹지 말고 그 십계명 딱 붙잡고 지키고 내 후손에게 전달해 가르쳐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십계명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십계명 속에. 잘 보세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면 그때부터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 마귀가 부리는 쫄병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 귀신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을 알면, 정확한 복음을 알면요,
망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이계명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지 마라.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이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그랬을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그 귀신 같은 그런 잡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세상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러고 부르죠. 그 우리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귀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3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안에 뭐라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예배 안에. 하나님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버려야 된다.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4계명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한 주간의 응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놓친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주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런 소리 자꾸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잖아요. 이 여자 성도들하고는 악수도 잘 못하는데,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 하려면 부담스러운 거야. 아유, 성도들이 마음에 좀 언짢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야지 좀 주일날 쉬어도 마음 편하지.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한 주간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에다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떠난 세상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인륜 그래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죠. 그 인륜 중에 첫 번째, 지금 이 세상이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자식들이 부모 생각을 못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바깥에 가면 그렇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5계명이 뭐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사는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10계명.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뭐 마약, 막 폭력, 도박, 온갖 중독, 문제 투성이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뭐 살인 난다 그러는데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칼 들고 후들리는 것만 살인이 아니거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 살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꼬부라지게 생각하고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벌써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형제를 보고 욕하지 말라는 거죠.
요새 좀 머리 아픈 일 있잖아요. 그 식구하고 제가 그래서 야야 이제 그거 그만 생각하고 이제 욕하지 말자 괜히 그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아프면 뭐 하려고 그러냐 말이지. 그런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른 세상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정도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이 뭐라 했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세상 다 망하는 짓입니다.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하는 짓이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쉽게 말하면 아니 안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홀로 사는 게 혼자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부인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넘어서 버리니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버리고 그 세상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세가 되면요. 네 거 내 거 할 거도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세상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시대. 생명도 도둑질하고 재산도 도둑질하고 8계명. 그 다음에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전문사역인데 거짓말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문이 아니죠. 뭐 이게 그 유튜브 뭐를 보다 보니까 김수미 씨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구한테 물어봐서요. 이게 진짜 죽은 거예요? 아니지 거짓말이지. 제가 그랬더니 아니 진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부 거짓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입 열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숨소리 빼고. 숨소리는 진짜지 지거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사탄이 충만하니까 사탄은 원래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즐거워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마귀. 왜 여러분 혹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거짓말한다. 그럼 생각이 돼요. 이거 사탄의 전문사역인데. 응? 이거 기억해야 되지. 9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의 사람이나 이웃의 짐승이나 이웃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킨 게 탐심입니다. 원래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건 잘 아시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그래서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이 시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먹고는 망하고 만 것이죠.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지켜 사용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게 10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돌판에 새겨서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알리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살릴 절대 뭘 붙잡았어요?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 수첩에 공과도 딴 게 아니라 그 여정을 가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세상 살릴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흑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니 뭐 집만 잘 찾아 들어오는데 술 취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그 죄와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절대사명 237 살리 사명 세계복음화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뭐 좌우지간 이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에다가 공부하는 렘넌트도 방향 맞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사람도 여기다 방향 맞추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여기다 방향 맞추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딨냐.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먼저 일단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그 내가 응답도 먹고 힘 없다. 그럼 이거 할 수 없는 거지. 감당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응답도 그렇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됐잖아요. 영적인 힘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힘도 있고 모든 것이 인력도 있고 특히 오력.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분명히 치유의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사명 붙잡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시작입니다. 그 놓쳐버리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만 되는 방향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에요. 방법. 힘이라니까. 방법.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게 근본적인 힘인 것이죠. 이게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에 우리 성도님네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11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생명을 보고 올라갔습니다. 10층까지. 내려올 때는 좀 고쳐졌겠지 봤더니 내려올 때도 안 고쳐졌어요. 그것도 내려올 때부터 11층까지 걸어 내려왔지. 다 내려오고 나니까 세상이 빙빙빙 도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눈 있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그래서 왜냐 이게 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죠. 꼭 기억해야 되죠. 138의 비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니까 고민거리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른 놈은 물 주는 거고 배고프면 밥 줘야 되니까. 그 고민거리가 뭐냐. 꽤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첫 번째, 나는 장차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문제 걱정. 그 미래 가지고 다 고민하는 겁니다. 미래 문제. 장차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또 한 가지는 대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의식주 문제.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미래 문제 놓고 고민하고 의식주 문제 놓고 고민하고. 자, 이 고민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찾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점쟁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떡볶이를 해야 되겠어? 붕어빵을 고 팔아야 되겠어?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 무당이 한번 푸닥거리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는 거야. 돈 주고 이제 푸닥거리 하고. 점쟁이 시킨 대로 하고. 저기 어떤 사람은요. 집안이 잘 되려면 이 해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대문 문지방을 뜯어내야 된다는 거야. 나 그런 미친놈 너 처음 봤어. 왜 문지방을 뜯어내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 얘기 들은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막 평생 버스도 안 타고 걸어오는 사람들인데 택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 해 넘어가기 전에 오려고. 일하고 집에 가지고 문지방 뜯는 거야. 사람들 이거 왜 그러냐고 말이지. 부부싸움 했는 줄 알고.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문지방은 안 뜯잖아요. 사람들이 시간 없으니까 말고 하지 말라고. 대문에 문지방을 뜯어 거기 뽑더라니까요. 그 집은 그거 뽑고 3남 1녀 중에 아니 1남 3녀 중에 1남 그럼 교도소가 넣어 죽고 그거 뽑아놓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뻔한 거지요. 사람들이 고민 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은 평생 한 번도 그 근처에 안 가신 분 같아. 자, 이렇게 보니까. 저 옛날에 점치러 한번 가봤어요. 점치러.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점치러 어떤 그 여자분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식구는 안 들릴 거야, 아마. 그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천생연분이네, 천생연분. 천생연분. 그래야지 막 그 여자분 좋아하더라고요, 천생연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는 게 그렇게 허무한 거라고, 이게 지금. 거기다 물어보러 가는 거야. 어떡합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생판 아무도 없는 동네 갔는데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 없다. 한 5살쯤 먹은 애가 있다고. 어떡합니까? 그거한테라도 물어봐야 돼. 거기가 절로 가라면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무당 점쟁이. 이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애꿎은 조상들 산소 파가지고 옮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초하루 보름 날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쉬어가면서 오늘이 뭐 며칠이지 뭐 이러면서 혹시 이사라도 간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곤천으로 이사 오셨다고 그러던데 불신자는요 오고 싶은 데는 못 옵니다. 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그것도 날짜 적어가면서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어떤 날이 발이 없는 날인지 손이 없는 날인지 이러면서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제보는요 진행해서 직원 뽑는데 관상쟁이 불러다 놓고 보는 거예요. 면접 딱 볼 때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건 안 돼. 암만 점수 100점 맞아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어떤 제보는 무당을 지내지만 안방에 대다 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그 무당 쫓아다니다가 IMF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제보 하나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쳐다보고 지금 나같이 그냥 수위나 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답 안 주면은 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정확한 불신자의 현실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답 주어서 생명산 여러분들의 실현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흑암 세상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되냐? 저들을 건져내려면 성경에는요 처음부터까지 그 내용으로 꽉 짜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도 당신 집도 다 구원받는다. 거기에 뭐라고 좋은 설명 붙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맞았다. 그럼 그 소리가 팍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어디세요? 외우시라고 시작.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이 죄와 저주와 이 운명,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만 얻은 게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내용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사명은 이 흑암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 사도행전 4장 21절에 베드로는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얼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만 하면 생명 사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그냥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불이 체질되게. 완전 복음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각인 불이 체질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거 뭐 각인시키려니까 이것들이 머리가 커져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안타깝지.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좌우지간. 만약에 지금 2살, 3살, 4살, 5살짜리 각인불이 체질되는 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좌우간. 왜? 안 그러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못 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이야기를 뭐랬어요?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서 부지런히.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은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사는 거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도로 가자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끌고 일로 왔냐? 도로 애굽으로 가자고. 이 사람들은 히트 가면 돌아가자 그래요. 원래 거기로. 차라리 노예하는 게 낫겠다. 그런 화상들이 있습니까? 그 노예가 낫다는 거야. 가자는 거야. 광야에서도 똑같습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무슨 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좌우지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사람들이 복음이 각인풀이 체질 안 되니까 세상으로 자꾸 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후대들도 복음으로 각인풀이 안 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 금토 시대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거기 걸릴 수밖에 없지. 꼭 기억해야 되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금토시대의 이 응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토시대 생각하는 거고 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마귀가 갖고 딱 붙잡고 있는 금토라고는요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 이태원에서 죽은 거 보세요. 죽어도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글로. 사탄이 만드는 금토일은요. 마약이 뭡니까? 사탄이 만든 금토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시대 특별히 금요일 날은 진짜 예수님이 그랬던 이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한테 진짜 각인뿔이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늦은 거야. 아직 태어나기 전에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각인뿔이 체질.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렘넌트 보고 그랬어요. 어른들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 개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건 사는 길이니까. 금요일로 와가지고 자우정 막 찬양하든 뭐하든지 그 사람들이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게 각인뿔이 체질되게.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의 날입니다. 복음들은 기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발견하게 하고 일을 해야 되죠. 주일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니까. 주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내가 만약에 주일을 놓쳤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놓친 거예요. 막 가슴을 치고 통탄할 수 있어야 되죠. 야, 내가 이 비밀을 다 놓쳤구나. 특히 주일날 우리는 정말 영역간에 치유받는 힘과 답을 얻는 그런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 남들에게 답을 줄 수 있지. 내가 답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꼭 기억해야 되죠. 아주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에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도 교회 다녔다고 전에 옛날에 해봤다 그러더래요. 그 이분이 그래 영접했어? 그럼 물어봤대요. 그때 이분이 영접이 뭐야? 그러더래요. 영접이 아예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영접을 설명을 못 했다고 말이지 이분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설명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생명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예배 통해서 힘도 오고 답도 오고 치유받아야 된다. 증거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보면요, 우상세에게 다 무너진 갈멜산 예배,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멜산 예배. 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다 무너지도록 예배가. 그리고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문이 전부 다 열려지는 그런 예배.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배 때 받은 그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망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개인 다락방. 개인이 신과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고. 가정 다락방. 가정을 살려야죠. 그리고 현장 다락방.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흑암 세상 2, 3, 7, 5 존족 살리는 삼들 성전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77, 그 37은 힘의 근원입니다. 777, 7망대, 7여정, 7이정편. 그래서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30중이죠. 기도 속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붙잡고 40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야말로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요 진짜 모든 현장에서 만남을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밤에는 진짜 깊은 시간 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그게 뭐 유목사님은 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 기도하고 나면 잠이 저절로 올 건데. 세 가지 응답.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응답의 기회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갱신하고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회다. 그리고 위기는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기회로 붙잡는 것이다. 어떤 위기도.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준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힘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겠죠. 플랫폼.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파수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육 간의 치유에 이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집중과 세 가지 응답, 이 세 가지 이 세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흑암 세상 살리는 세 가지 뜰 성전 그리고 흑암 세상 살려야 될 금토 시대의 응답을 40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 비밀이 우리 가정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가문의 흑암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비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그릇들어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보좌로부터는 샘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